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께 항상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어제 우리가 유아세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유아세례 문답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유아세례 문답할 때 제가 엄마나 아빠 부모님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귀한 생명임을 믿으시, 이런 걸 묻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성경에 나타난 모델을 삼아서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싶습니까? 제가 그런 묻거든요. 그럼 쭉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다, 어떤 사람은 모세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누구? 왜 그럴까요? 이유를 제가 꼭 물어봐요.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혜의 아들이 되고 싶다, 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 잘했으면 좋겠다? 똑똑해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솔로몬입니까?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쫙 나오고 그러거든요. 솔직하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마음속에는 이제 똑똑해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게 왜 나쁜 것이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유아세례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아름다운 가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세상 일에 실패하고 낙심해도 가정이 든든히 서 있으면은요, 회복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일이 잘 돼도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우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옳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대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그런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성경에 나타난 한 모델을 이제 기준을 삼아 자녀들을 키우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가정을 모델로 삼을까 이야기할 때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정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그 몇 가정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고넬료의 가정이 욕심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넬료에 관해 좀 생각을 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가리키죠. 아시아, 유럽, 이달리아, 이렇게 이제 미스쿠스로 마게도니아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 지금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은 고급 장교가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그 지휘관은 상당히 고급 장교였었다고 그래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엘리트라고 소문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출세한 사람이죠, 어떻게 말하면. 외적인 조건이 그래요. 그러면 내적인 조건은 어떤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엘리트라고 소문난 그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외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잘 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넬료와의 가정이 욕심나는 것은 뭐냐 하면 2절이란 말이죠. 첫째,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이 있고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경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말 안 해도 그 사람에게서 경건이 풍겨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경건이 풍겨나오는 사람, 범접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건이 풍겨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고넬료가 그랬단 말이에요. 구별됨이 있었어요. 성결함이 있었어요. 깨끗함이 있었어요. 정결함이 있었어요. 기도함이 있었다는 거죠. 경건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두 번째가 더 욕심이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참 욕심나는 말이죠.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남편이 신앙생활 못해서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기도 제목. 그래서 대신방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쭉 제가 보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이제 그 교우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죠. 큰 기도 제목이고 귀한 기도 제목이죠. 바라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했고 두려워한다.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욕심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풍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풍족해도요, 마음이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가라는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해요. 맨날 보고. 마음이 풍족해야 할,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신앙과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 관리하는 거 보고 물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잖아요.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백부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제했겠습니까? 지금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유대 사람들을 구배했겠죠. 오래전부터 주전 586년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수르, 헬라, 로마 계속해서 586년 가까이를 식민 통치를 받으면 다른 나라가 주인이 바뀌면 전리품 넘어가듯이 넘어가다가 정말 철권 통치를 하던 이 로마 밑에서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우리나라 36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정말 피폐했잖아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폐했었어요. 일본에 이제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편했지만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전 580년 그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한 페르시아의 또 속국이 되고 또 헬라가 등장하면 헬라의 속국이 되고 그래서 로마까지 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유대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쉽게 알아듣게 이거 설명하면 우리나라 일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흔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 좋은 분들도 있었겠죠. 흔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 마음이 넉넉하고 통이 크고 그랬다는 거죠. 구제한다는 것. 여러분, 있다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결코 아니고 마음의 부자여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그리고 지나가면 조금 존경하는 마음이 덜할 텐데 항상 기도했다. 참 욕심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항상 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아멘 하는 분들 항상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해. 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정한 기도가 있고 평상 기도가 있다. 정한 기도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정한 기도고, 평상 기도는 뭐냐 하면 삶의 기도가 되게 돼야 돼요. 늘 제가 이야기하죠.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막히면 주로 뭐 하세요? 누가 지나가나 보잖아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주기도문이라도 하라고 제가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단 조건이 있어요. 눈은 뜨고 이제 전철을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 그 안에서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뭐 사물을 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이게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리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자, 보세요. 고넬료가 경건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전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참 고넬료가 욕심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는 90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오는 거예요. 고넬료로. 그런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다 천사가 이야기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참 이런 거 밑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욕심나는 말씀이죠. 천사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자, 귀하죠. 내 기도와 뭐가? 기도가, 그 다음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구제한 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나누고 베푼 것이, 선을 행한 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 뭔가? 늘 이 말씀 볼 때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가 어디 나오냐 하면 한나에게서 나와요.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한나를 보시고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욕심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구제했어요. 나는 적게 베푼 것이 하늘나라에 크게 보화로 쌓였다는 거죠. 그런 말이라. 얼마나 욕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복이 되고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천사가 찾아올 정도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생활이, 우리의 기도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 그런 예배생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기도, 수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구제, 이웃, 수평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고, 그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이거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쫀쫀하고 그러면 이거는 또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잘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근데 고넬료는 이것이 딱 균형이 맞춘 사람이었다는. 욕심나는 사람이 아닐 수 없고, 욕심나는 가정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가 올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5월 첫날이고 오늘 5월 이제 2일 우리가 가정의 달 시작이, 어제 시작이죠. 오늘도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 중에 하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을 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여러분의 예배생활도 기도생활도 기억하신 바가 되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서 복의 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욕심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하고는 조금 상관없지만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정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말로 소위 하면 잘 나가는 한 분이 계셨대요.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말 한동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승진이 멈추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 우리말로 명퇴를 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가정이 충격을 받을까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이들이 이제 뭐 크지도 안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뿐이 안 되고 뭐 이제 큰 애들 중학교 됐을까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아내에게 가족에게 명퇴했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리에 앉아 있다 오고 공원에 앉아 있다 오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다 더 이상은 이제 뭐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아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벌써 꽤 지났고 아내가 여보 괜찮다고, 당신 그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는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그 뭐 야채 가게를 시작했대요. 야채 가게. 여러분, 대기업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잘 나간 딸하고 이야기해서 맨날 넥타이 말고 화이트 칼라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 정리를 하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야채 조금 받아다가 야채 장사를 하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스스로 이겨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말수도 적어지고 기쁨도 적어지고 그러자 가정의 분위기도 우울해지고 아내가 위로하지만 아내도 위로도 잘 안 돼. 아내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뭐 막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뭐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됐을까요? 학교 갔다가 가게를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어버이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편지를 하나 이렇게 내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이거 여기 나 볼 때 펴보면 내가 창피하니까 지금 펴보지 말고 내가 간 다음에 펴보라고. 아이 딸아이가 그러고 썰썰같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좀 간 다음에 이제 펴봤더니 그걸 보다가 아빠의 눈시울이 젖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써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쿠폰을 만들어. 아빠 뭐 이제 그러면서 요거는 아빠 뽀뽀해주는 쿠폰이에요. 요거는 아빠 구두 닦아드리는 쿠폰이에요. 아빠 안마해드리는 쿠폰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손수 그려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고 아빠 제 손길이 필요할 때 이 쿠폰을 사용하세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써줬대요. 그걸 보다가 이 남편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눈물이 툭툭툭툭 흘러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위로 받지 못하고 실직하고 마음이 어려웠고 가게를 하면서 그랬는데 눈물이 툭툭 흘리고 아내가 보니까 이 남편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부부가 손을 맞잡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힘을 내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기준? 오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그런 삶, 그런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 얼마나 행복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 꿈꾸며 우리 올 한 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하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한 날 되게 하시고 감사의 한 날 되게 하시고 충만한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 정해지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가정을 주신, 자녀를 주신,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들 축복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인데,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가정들마다 평화롭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생명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모델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적인 것도 고넬료가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세계였는데,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런 삶 욕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온 집안 거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들, 은혜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하늘에 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꿈꾸며 기도하는 삶을 욕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달할 만한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복이 있게 하시어서 진정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달, 아니 우리의 평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행복해야 될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말 못할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하나님 가슴이 아리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 이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여나 우리 좀 나태했던 신앙이 있으면 다시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오늘도 복이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